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가장 놀랍고 위대한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원수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위대한 희생입니다. 역사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잠시 깨어났다가 좀 살다가 다시 죽었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처럼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신비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날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주간에도 제 동기생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세상 말로 하면 죽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죠. 건강하던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0 넘은 사람들은 세미나도 오게 하지 말게 해라. 50 넘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세미나를 개최하는 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면은 바꿔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골과 같은 자아의 고집과 자아의 주장을 바꾼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오셔야만 바뀝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가?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수술대에 올라가는 환자처럼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영적인 수술대에 오르는 환자처럼 겸비하시고 여러분의 중한 병을 수술하려는 의사 앞에서 여러분이 화내지 않고 따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말하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교회에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비함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친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입을 열어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민족 가운데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평안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안녕이란 말과 같지요. 그들은 항상 샬롬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샬롬, 샬롬 2번 한다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3번 샬롬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교회에 오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아무리 상대방을 존중하고 한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입술을 좀 복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꾸세요. 말 있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말쟁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아침에 그분이 일찍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벙어리는 아니지만은 말을 더듬더듬해서 자꾸 핀잔을 맞고, 집에서도 핀잔을 듣고, 학교 가서도 핀잔을 듣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이렇게 버벅버벅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이 소아마비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인데다가 말을 똑바로 못하니까 계속 좀 어려운 시절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인 것이,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이 그게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사모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소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감동을 소아마비이면서 말도 잘 못하는 소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나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일 가까운 자기 형이, 너는 말도 못하는데 무슨 목사님이 되냐 하고 계속 핀잔 이상의 것을 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년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이번에 총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경상도 진주 사람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자취방에서 뒹굴었던 분이에요. 소아마비에 엄청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입은 소년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은 말을, 지금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법대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하세요. 원래 그분은 말 더듬이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된다고 그러니까는 집에서부터 너 같은 애가 무슨 목사님 되냐, 목사님 되면은 설교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말도 못하는 네가 무슨 지도자가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혀도 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복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장애인이 총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장애인이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맞나요? 요즘에는 말을 잘못하면 고소당해요. 예, 정말 참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야기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사람마다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들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간증을 전한 것이니까요.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와 같이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데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났을 때, 성령을 체험했을 때 다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소경이든 나병 환자든 절름발이든 또 결혼을 5번 6번 실패한 여인이든 또 삭개오 같은 아주 나쁜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 어떤 삶의 정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은 새롭고 산 길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태어난 과정과 살아온 과정과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동일한 구원의 감격이 있고 동일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의 깊은 샘에 하나님의 깊은 평강과 소망과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심중에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표현 양식은 달라도 그 속에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실라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정말 평안이 찾아오던가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부어지던가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은 우리 인생에 많은 파고가 있어도 예수님으로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소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암이라고 하는 흉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 분 계시고 벌써 1년 이상 침상에 누워 계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집에서 누우셔서 식사를 못 하시고 그냥 뼈가죽만 남아서 빨리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세요 하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정말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은 게 아니라 늘 머릿속에 있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에 어떤 남자분이 종종 오셨어요. 근데 새벽에 오셔서 얼마나 크게 아멘을 하시는지 야, 저분이 누구실까 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선교사님이세요. 어제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교회 앞마당에 잠깐 서 있는데
그분이 저만 치서 지나가시는데 그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혹시 선교사님 아니세요? 맞으시대요. 캄보디아 선교사세요. 근데 그분이 암 환자세요. 수술을 몇 년 전에 하셨고 그냥 가벼운 암이 아니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다가 또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미국 시민권자로 뉴저지에서 사업가로 살았는데 미국 뉴저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곳을 떠나서 캄보디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인 중에서도 장애인들을 너가 선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뉴저지의 생활을 정리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장애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2010년 4월 20일경인가 그랬대요. 2010년 4월 20일인데 여러분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예,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 참 훌륭하시네요. 예. 그 장애인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장애인을 섬기라고 캄보디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은혜를 그 짧은 시간에 대화하면서 받고 머리가 이렇게 뒷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남자분이신데 예, 우리 정 집사님처럼 뒷머리가 정 집사님이 여자니까 긴데 그분은 남자인데 이만큼 길어요. 그렇게 묻고 왜 저렇게 머리를 기셨을까? 그분이 선교사님 좀 이렇게 제가 주소하고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역하는 홈페이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바로 이제 검색해 보니까 세계 장애인 선교협회 무슨 이렇게 대표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머리가 긴 이야기가 간증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왠가 했더니 캄보디아에서 머리를 이발을 하려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이발료를 아껴가지고 선교하려고 이발을 안 한 거래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 거래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가치로 화폐 가치로 보면 그 화폐 가치는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현지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기 위해서 이발을 안 하고 머리를 길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많구나. 정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더 아껴서 선교사님들 후원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문명 시대에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고요. 어쩌면 저렇게 크게 아멘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암 환자가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해 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전부 축하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처음에 단신으로 돈과 사람이 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막 50명, 100명이 예배당 지어가지고 교회 설립하는 건 개척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척이란 말이 뭡니까? 광야에, 황야에, 최전방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개척자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이란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동의하시죠? 예, 정말 개척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개척의 시작이에요. 개척, 성교의 시작이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이 가라는 곳에 가서 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개척자가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지 않잖아요. 다 이루어놓은 곳에 가서 거기 있고 싶잖아요. 좋은 교회 건물 있고 카페도 있고 쉴만한 것도 많고 점심 식사도 잘 나오고 나는 그냥 가서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대접받고 오고 이런 데 가고 싶은 신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설 잘 갖춰져 있고 서비스 잘 되면 자녀 교육이나 모든 것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더 많이 가게 돼 있죠. 안 그런가요? 예. 지하실에 냄새나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청소해야 되고 뜨거운 열기를 맞으면서 밥해야 되고 그런 교회 가라면 못 갈 사람 많겠죠. 맞나요? 예, 갈 사람도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게 무엇일까? 성령을 따라 계속 움직였던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멘이 조심스러워지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낼 때도 여러분이 성령이 원하시면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멘이 줄어드는 그 깊은 속에 진정한 의미의 아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입술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침묵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표현했든지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 표현했든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인도를 받아서 안식일에 3번의 안식일에 21일 길이로 보면 21일 기간 안식일로 보면 3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예언이 어떤 사람은 800병 이상 예언이 됐다. 어떤 사람은 300병 이상 예언이 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게 아니라 관점만 다를 뿐입니다. 한 예언 안에 탄생과 죽음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다 세분화해가지고 나누게 되면 횟수가 많아지고요. 그거를 크게 하나로 보면 예언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죠. 어쨌든 수백 회 이상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있는데 성경 구약을 통달한 사람 중에 통달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맞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온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풀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인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강론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줄줄 엮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적용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니까 적용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고 부활의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그가 간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갔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어느 곳을 회당 삼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아멘해 보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곳이 회당이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곳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 줘야 되는 회당에 모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 보기를 원하시나요? 정신없이 또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오는 것도 은혜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배당에 온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유언을 저희들이 들어드리는 거니까요. 맞나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실라의 개척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가서 전했더니 놀랍게도 거기 온 사람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불 속에서 위기 가운데 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즉시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되겠죠. 그것도 아직 생각이 잘 안 되나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노프를 가지고 있다면 즉시 던져주고 싶겠죠. 아멘. 마찬가지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학교 동창이고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떤 동호회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전혀 밧줄을 던져주지 않는다면, 소화전을 가지고 불을 끄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지 않나요? 이상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 경기도 어디에서 큰 화재가 나서 많은 일꾼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참상을 보면서 우리가 지옥의 참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육이 불타 죽는 저 기가 막힌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가정들은 지금도 얼마나 울부짖고 있을까요? 그 식구들은. 그런데 지옥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심판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예, 그게 믿어져야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때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식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열매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복음 전할 때에 또 환난이 온다는 것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대자들, 소동을 일으키고 모함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또 복음 전할 때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나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시고, 바울도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시고, 선교사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도 전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특히 세속적인 것 그런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내 세속적인 문제를 터치해줬다, 할렐루야 아멘, 불면 아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느 본문을 묵상하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이후에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준비하고 오셔서 열심히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그의 복음 전도의 핵심이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하다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누구 때문이야? 누가 저렇게 나를 해방해?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도와줘? 이런 얘기도 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원방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남 탓도 하고 자기 구집도 버리고 했지만, 예수님을 주로 모신 이후에는 주님 철저하게 깊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많이 품게 해주시고, 섬기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늘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해도 그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말쟁이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깊이가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세요. 그렇게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면 누가 우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엄청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내내 굶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굶길까봐 아멘 안 하신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구나, 모함당한 사람이 있구나,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주님 손잡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요, 세상과 많이 부딪히거든요. 로마 시대에 신이 황제였고 로마의 제도와 시스템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시고 로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충돌이 많았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충돌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묵상할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돌과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나는 옛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성경이 거부감이 있어서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부딪힘이 있어요. 말씀이 증거될 때 수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고 또 다른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